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덴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 위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말하기 전에 저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몇 달 전에 한 목사님 만났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운.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은데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형, 나 사역 그만뒀어. 어? 네가 왜? 좀 잘하고 있었잖아. 왜? 그러니까 나 공황장애가 와서 그래서 사역 그만뒀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너무 뛰고 숨이 가빠지고 막 너무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역 그만뒀어. 그리고 또 내려놓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이러면서 웃는데 저 너무 당황했어요. 이 친구 되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친구고, 그리고 신학도 같이 했던 친구라서 잘 아는 친구인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제일 이렇게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약간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건강한 피그, 약간 땅땅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하고는 제일 거리가 멀 것 같은, 육체적으로 멘탈적으로 제일 강할 것 같은 그런 애란 말이에요. 얘는 오히려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얘의 문제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하고 상담을 해왔고, 얘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거대한 문제가 하나 있긴 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연애예요. 이 친구를 청년 때부터 만났는데 얘가 그렇게 짝사랑을 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자매는 이 친구한테 전혀 아니구나 할 텐데, 얘는 꼭 그 자매를 금방 사랑해요. 금방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계속 그걸 하다가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제 또 늘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백송이 장미꽃, 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분한테 막 백송이 장미꽃 막, 아니면 막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끔찍한 막 고백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이죠. 차이고, 그 다음에 얘는 하는 행동이 늘 똑같아요. 뭘 하냐면 축구를 해요. 밤낮 없이 축구를 해요. 축구를 진짜 그 헤어진 시즌에는 진짜 막 축구 선수 국가대표처럼 하는데, 저는 얘가 축구장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저 친구가 지금 흘리고 있는 저 얼굴에 저것은 땀일까 눈물일까? 아무튼 얘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는데요, 놀랍게도 진짜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너무 얘가 얘를 왜요?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자매를 만났고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인생이 너무 잘 풀려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도 너무 잘했어요. 얘는 원래부터 설교는 잘하던 애인데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막 이렇게 신뢰를 얻고 양육도 잘하고.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카톡 왔는데 보니까 형 이번 뭐라 그러더라? 막 수련회 대박 뭐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짜 인생이 한번 뭐 다 풀리니까 쫙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어느 날 갑자기 그랬대요. 뭐 별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역적으로 작은 언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언쟁을 딱 들으면서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쿵쿵쿵쿵쿵. 그래서 뭐지? 얘가 신대원에서의 박지성이었거든요. 얘는 90분 풀타임을 뛰어도 그런 심장이 그렇게 뛰지 않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장이 이상할 만큼 쿵쿵 뛰더라고요. 쿵쿵쿵쿵. 당일에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대요. 근데 다음 날도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람을 대하게 되면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이렇게 가빠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딱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설교. 여러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뛰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 순간에 자기가 알겠대요. 내가 공황장애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애는 쓰는데, 그리고 병원도 가봤는데 뭐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 친구가 잠깐 쉬게 된 거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친구의 딱 상황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지? 너무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얘가 또 짝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 걔는 아니야. 그녀는 너에게 반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던 친구인데, 정말로 인생의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가 갑자기 팡 떨어진 것 같은 순간에 하니까 이 낙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를 위로할 수가 있지? 얘는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조언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구나 싶을 때쯤에 그 폭풍은 찾아옵니다. 가게를 열었어요. 식당을 열었어요. 막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메뉴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SNS에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을 때쯤 코로나가 터져요. 어떡하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던 회사에 제가 인턴으로 들어가겠어요. 인턴십을 시작하고 그 인턴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받았어요. 막 팀장님도 너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인정받고, 그래서 나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막 마음에 부푼 꿈을 꾸고 있을 때쯤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 오랫동안 늘 부모님하고 부딪히던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좀 풀려가나 싶었어요. 관계가 막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그 말과 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적절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나고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알아요, 별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 다 알아, 공황장애 뭔지 나도 알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의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철학자는 말했죠. 모든 이해는 오해라고.
각자가 이해하는 선 안에서 각자가 느끼는 그 자기의 생각 안에서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것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타인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를 이해할 수도 없다. 인간이 하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되게 고민했어요. 진짜로 어려운 순간 정말 뭔가 잘 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친구,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조언하면 되지? 어떻게 말을 걸면 되지? 그런데 당연하게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는 진정한 위로의 말, 그리고 이 앞에 모든 상황들을 다 바꾸어내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는 절망한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어 그 섬세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어 그 섬세함에 대하여, 완벽하고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섬세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언어, 그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되게 심플하게 말하면 완전 번아웃이 온 사람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상황을 설명할 것들이 있지만, 앞에 18장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지만 오늘은 그 얘기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심플하게 이 상황과 이것만 기억하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번아웃이 왔다. 그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됐다. 왜 그러냐면 그가 몇 년 동안 준비하던 프로젝트를 진짜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가 몇 년 동안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막 미친 듯이 보여주시고 부어주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이 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그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떠나갑니다. 광야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광야로 멀리 떠나가요. 그리고 한 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에 딱 주저앉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막 미친 듯이 화가 나고 왜 이런 일이 났어요? 펑펑 우는 사람보다도 그 단계를 다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을까? 살아갈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TV 끄듯이 이제 그만 끄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에 정말로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이런 완전히 낙심한 선지자에게 우리는 어떤 조언을 건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는 걸 먼저 보시죠. 하나님이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보기 전에 흔히 우리가 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의 박재원 소장은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6가지의 대화의 패턴을 소개를 해줍니다. 6가지의 잘못된 패턴이 이건데요,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죄책감 자극,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뭔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이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요거를 한번 제가 구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판단.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한 번은 그럴 줄 알았어. 두 번째, 비난. 넌 진짜 애가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이렇게 애가 나약해가지고 이 상황에 처하니? 세 번째, 강요나 협박. 좋은 말로 할 때 잘 좀 하자.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해. 네 번째, 비교. 야, 너는 선지자가 어떻게 저 이세벨 저 여왕보다도 못하냐? 선지자라는 놈이. 그리고 다섯 번째, 당연시. 야, 이건 기본 아니야? 이거 기본이잖아. 여섯 번째, 죄책감 자극.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럴 일 없잖아. 여러분, 어디선가 지금 PTSD 오시는 분 계신가요?
진짜 호러 영화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언어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요. 우리 언어들은 이런 실수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방금 전에 보였던 것 중에 제일 좀 눈에 들어온 거는 저는 5번이었어요. 우리 성경의 독자로서 이 상황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면 18장에서 성경에서 지금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기적이 방금 전에 일어났는데 바로 뒤에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는가? 이걸 읽고 있는 우리도 이게 완전히 납득은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정도 거대한 걸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낙심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아직 믿음이 이렇게 없어? 내가 너랑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보여준 기적이 얼만데 너 이렇게까지 아직도 믿음이 없어? 이 말씀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보는 우리에게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는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하세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첫 마디입니다. 일어나서 밥 먹어. 일어나서 밥 먹어. 일어나 보니까 따뜻하게 구워진 떡과 물이 있어요. 엘리야야, 밥 먹어. 이 얘기를 하세요.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야, 힘내, 뭐 이런 막연한 소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첫 마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 하나님의 첫 마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대화할 힘이 없다.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든다. 그가 정상이 아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 속에 있을 때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의 사정과 상황을 공감할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스트레스 상황에 딱 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뇌 속에 그 안에서도 편도체라는 이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분노하게 되고, 두 번째, 도피하게 되고, 그것도 아니면 세 번째, 얼어붙어요. 평소 같으면 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는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거 아시는 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시는 첫 마디는 엘리야야, 밥 먹어. 일어나서 밥 먹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뭔가 굉장히 심오하고 신학적이고 뭔가 근사 뭔가를 얘기하실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들 많이 있잖아요. 모태신앙들 가운데서는 자기 안에 어떤 답도 늘 있어요. 어떤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면 아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하시겠지, 견디라고 하시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힘들겠지만 참아내, 견뎌내,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밥 먹어. 떡하고 물 먹어. 이 얘기. 저한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첫 사역 했을 때, 첫 사역 진짜 야심차게 준비하고 4년에서 5년 사이 정도 했거든요. 그 사역 열심히 준비하고 그 사역이 결국에는 망했던 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사역이 망해서 이제 그걸 내려놓게 되고 접는 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그때 진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다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너무나 이거 어떻게 하면. 울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울고 막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때 진짜 잠을 막 못 자고 밤새 뒹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있으면서 며칠 동안 살 빠지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제 동역자
동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 준 말이 있었습니다. 금간사님,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지금 보니까 생활 패턴 너무 깨져 있어요. 너무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 말고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선생님, 저한테는 그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천사의 말 같았어요. 대단한 무슨 답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 잠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와서 누구누구야, 일어나서 밥 먹어. 각자 다 다르겠죠. 누구누구야, 11시에 자. 누구누구야, 산책 갈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거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 빵과 음료를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요 조금 달라져요. 죽을 것 같진 않아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들 때 그 떡과 음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단계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이제 물어오세요. 9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황을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럴 리 없죠.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엘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아시고 그의 마음이 그도 모르는 데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물어보세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이 질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요, 엘리야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숨겨져 있는 감정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나도 알지 못했던 감정을 명료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그 감정을 명료하게 만드세요. 우리들이 생각보다 자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만큼 내 마음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생각보다요, 자기가 자기 마음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못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그 어휘, 이런 곳에 좀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만큼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 소설가 김영하 씨라고 계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이분은 자기 제자들한테 소설을 가르칠 때 소설에서는 이 표현은 못 쓰게 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 쇼츠에서 봤는데 그건 뭐냐면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한대요. 짜증난다라는 표현은 너네는 소설엔 쓰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짜증난다라는 표현은요, 너무 많은 감정을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짜증난다라는 말로 너무 많은 감정을 그냥 퉁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버스 놓쳐서 짜증났어.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해서 짜증나. 야, 걔가 내 얘기를 그렇게 했대. 짜증나. 여러분, 지금 짜증났다고 똑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다른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아침에 버스를 놓쳐서 나는 초조했어. 시험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나는 불안해. 걔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화가 나고 슬펐어. 속상했어. 이거 아닙니까?
짜증난다고 그냥 퉁 쳐져 있는 그 표현은 사실은 이거였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 너무 짜증나요. 혹은 제일 쉬운 거 뭔지 아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우리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터치하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 그 질문이 우리의 감정을 명료하게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넌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까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요거 앞에 한 4절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띄웠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은 아까 읽었는데 제가 그냥 이걸로 보고 읽을게요. 못하겠다. 네, 나는 그런 거죠. 주님, 이제 나 더 바랄 것이 없으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과는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자신한테 실망했고 짜증나요. 저 그냥 죽고 싶어요. 지금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던 감정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그 10절의 말씀에 길게 설명해 있던 것을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열정으로 섬겼잖아요. 하나님, 저는 섭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예언자들을 칼로 쳐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들에겐 저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두렵고 슬픕니다. 그리고 나는 홀로예요. 저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요, 지금 엘리야의 감정을 하나하나 들춰냅니다. 섭섭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슬프다. 그리고 전혀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감정까지 발견하죠. 나는 외로웠구나.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감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통역해 주신다. 통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 말,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통역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빠는 맨날 바빴잖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실제로는 어떤 뜻일까요? 그것도 있을 것이고, 일단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아이의 지금 날성 감정이 너무 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통역해 보면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아빠, 나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내가 아빠랑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거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대단치 못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죠. 날이 서 있죠. 감정이 격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통역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슬퍼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셨지만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라한 실패자예요. 저는 쓸모없고 외로워요. 하나님께서 그의 떡가물을 주시고 그에게 오히려 다시 질문하심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그의 마음과 진심을 통역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 주셨지만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 나는 쓸모없고 외롭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산과 바위를 막 쪼개는 말도 안 되는 바람이 막 휘몰았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게 막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지진이 찾아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납니다. 이 불, 막 사람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이 불, 괜히 아무 데서 어디서 온 거야.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엘리야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도 주셨지만 저는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단한 기적이나 대단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기적이랑 대단한 일, 위대한 불과 지진과 그런 게 다 지나간 그곳에,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기적 없는 이곳에 내가 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아빠 어디 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이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아라. 너의 곁에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그 진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 마음은 뭐였죠? 저는 쓸모없고 외로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야. 여전히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나는 네가 또다시 필요하다. 엘리야야, 너는 여전히 나의 선지자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서 너는 혼자 아니야. 기도하는 7,000명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완벽한 대답이에요. 완전히 절망해 있는, 그냥 날 죽여달라고 어쩌면 버릇없어 보이는, 무례해 보이는 그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걸 통역해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제가 엘리야였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그 산에 그곳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괴롭게 하고 모든 걸 너무 밤을 지새는 그 밤들, 이젠 다 놓아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어쩌면 완전히 실패자, 나도 내가 싫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역해서 들어주시고 버릇없다 말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는 줄이. 우리도 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셨듯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그 말, 우리들은 하기 어려운 완전한 대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그 말, 진짜 위로, 그것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은 대화가 참 서툽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되게 거칠고 험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프레셔 속에 있으니까, 너무 큰 압박 속에 있으니까, 또 잘못 배워온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또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언어는 좀 망가지고 있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나랑 대화하자.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너 나랑 대화하자. 우리는 문을 열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분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우리의 언어도 조금씩 바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조금씩 진짜로 모든 것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그 눈빛, 그 마음, 그 감정, 그 사랑, 그것이 담겨있는 그 한마디. 여러분, 그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대화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세요. 우리가 이미 방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큐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찬양이 있고요,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 정말 중요한 하나의 방법 뭔지 아세요?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 그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우리 모여 있어요. 수련회 컨셉 자체가 대화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생각과 모든 여건들을 바꿔버리는 그 한마디를 들려주심을 기대하며 가는 그 2박 3일, 주님과 대화하기 원해요.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식어진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고,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해서 누워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이 생기는 그 주님의 한마디, 주님과의 그 대화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